부르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 참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여수랑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당신을 보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공회 앞에 섭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건 알았지만 유대인의 군중의 분노를 산 것은 종교 문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공회 위에 세우게 되죠. 70명으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회는 요즘에 우리 국회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최대의 의결기구고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정치나 사회 문제는 다룰 수가 없었고 종교나 풍습에 관한 것은 그렇게 로마 정부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들의 결정을 어느 정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면 다 두렵고 떨리고 옛날에 재판장, 우리 요즘의 재판장과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떨리는 곳에서 아주 담대하게 자신을 변론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인데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재판받기 전에 이 제사장은 안나스고, 그리고 예수님 재판받을 때는 가야바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이 아나니아예요.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안나스, 가야바, 아나니아 이렇게 이어지죠. 이 사람은 주후 47년에서 58년까지 한 12년 정도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탐욕스럽고 포악하고 또 11조를 횡령하고 또 영적인 대제사장인데 폭력과 암살까지 저지른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참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바울의 신앙 생활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눈치나 또 이 세상의 환경에 자기를 이끌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진실되게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아주 겉과 속이 똑같이 그렇게 생활한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비결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순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좀 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강압적으로 아주 포악하게 입을 치라고 말을 하는데, 입을 친다는 것은 최대한 인격 모독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입을 탁 치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신의 막강한 권위로 지금 바울을 짓누르는 것이죠. 저런 자의 말은 들을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자리고, 또 아나니아가 그렇게 나오면은 눌려가지고 더 이렇게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고 이까지 치라고 나오면 할 말도 잊어버리고 정신도 잃어버리고 뭘 해야 될지 아찔할 텐데, 참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담대했어요. 굴하지 않고 이 대제사장의 무례의 행동보다 이 바울의 대처가 더 우리의 눈을 띄게 하는 것입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팔레스타인은 보통 가옥의 담을 자갈 기초에다가 그 흙 벽돌을 쌓아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또 이렇게 회를 칠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를 바르는 것은 이 불안정한 기반 위에 뭐 때나 낡은 담을 마치 하얗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겉과 속이 좀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회칠한 담 그렇게 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회칠한 뭐라 그랬죠? 회칠한 무덤 그렇게 말했어요. 안에는 다 해골이 썩어 들어가는데 겉만 하얗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적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것을 우리가 비난을 할 때 회칠한 담, 또 회칠한 무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묻냐면 아까 3절 후반절에서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 말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먼저 어긴 사람은 아나니아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범죄를 확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또 무슨 신문하는 증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치라고 명령을 하니까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어떤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치라고 벌써 명령을 한 거 보면 그 자신이 율법을 인도해야 될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본이 되지 못하고 율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재판장이 따르지 않고 그 사람 때려라 그러면 되겠어요? 아직 재판이 결론이 안 났는데 자기가 그렇게 선을 넘고 도를 넘고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네가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즉흥적으로 감정이 폭발해서 말했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선지자적이고 예언자적인 발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의 속성을 다 알아본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 겉으로는 하얗지만 속이 그렇게 더러운 일이 벌어진 아나니아의 이중성을 꼬집어서 날카롭게 얘기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절 5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원래 이 대제사장은 없는 의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의복을 보면 저 사람은 대제사장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그 의복을 안 입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의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시간을 두고 모인 게 아니고 지금 이 천부장이 갑자기 소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시회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 의복을 갖춰 입을 시간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평상복을 입고 참여를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바울이 20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도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 유대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어요. 그 사이에 너무 제사장이 자꾸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얼굴을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합니다. 너희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렇게 자기 주장을 꺾고 비굴한 게 아니냐 그러지만 바울이 지혜롭게 또 말씀대로 위의 권세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이 정확히 더 계속 자기의 그 화난 거를 밀고 나갈 수가 있지만 또 잘못을 더 계속해서 따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예수님도 빌라도 재판을 받을 때 보면 빌라도의 권위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어요. 빌라도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답변도 했지만은 그의 재판장의 권세 그거는 인정하고 그 재판의 결과에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그랬어요. 이 빌라도가 그래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권세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공직 정치가도 위에서 내린 그런 권세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 재판을 묵묵히 따랐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이 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가정을 안 돌본다, 부모가 무슨 돌아다닌다, 뭐 별의별 이유를 다 대고 돈을 못 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눈을 부릅뜬다든지, 부모의 권세에게 도전을 한다든지, 부모님의 멱살을 잡는다든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해요. 학생이 스승의 권위에 도전해서 대들고 스승에게 주먹질하고 이런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군인이 상관하게 마음에 안 든다고 대들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용이 나쁠 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은 괜찮죠. 그러나 그렇게 위 권세에 대해서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 것, 그거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도 위 권세에 대해서 대항하고 멱살을 잡고 대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인격이 질밟히는 모독을 당했지만 끝까지 자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민족 앞에 불의를 행했던 아나니아는 아까 회칠한 무덤이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그 예언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예언대로 AD 66년 반로마 봉기가 일어났을 때 동족인 르유대인에서 그는 살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친 것이죠. 예언이 적중을 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 공회가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지금 사내들인 공의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기독교의 핵심 그런 원리인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다들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그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에 대한 견해가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이 전혀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신학적으로 이 두 부류는 차이별이 있었는데 사두개인은 친로마적이에요. 현실주의자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암암리에 반로마적인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두개인은 현실적인 자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걸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또 이 사두개인은 현실자이기 때문에 내세를 부인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내세를 믿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죽을 때 영혼이 사라진다 그렇게 믿었지만은 바리새인은 내세에 각각 상응하는 보응이 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무슨 죽은 자의 영혼이라든지 천사 이런 걸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천사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부활을 가르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다, 부활을 내가 증거하자, 내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자 자기들끼리 오르니 그르니 크게 막 싸우는 거예요. 지켜보던 로마의 천부장은 군인을 보내서 바울을 폭력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혜를 발휘해서 이 둘의 신학적 차이를 이용해서 통제를 벗어났죠. 여러분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군영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하룻밤을 지낼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때마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주님이 개입하셔서 낙심하기 쉬고 절망하기 쉬운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비전을 더 새롭게 함으로 그는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영교회 여러분이 세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공회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아주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자기를 변론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자기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 같이 사람 눈치 보고 기도하는 거 누가 볼까 말까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뭐 전도하려고 하면 이거 창피해서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대표 기도하라면 나 못해요 또 그러고. 하여간 주의를 할 때는 여러분 좀 담대함이 좀 필요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31장과 여호수아 1장에 6번이나 담대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왕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강하고 담대해야지 성전도 건축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기둥들은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뭐 술 탄 듯 물 탄 듯 미지근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주의를 감당할 수 없어요. 착한 게 다가 아니에요. 좀 이렇게 강력한 게 있어야 돼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웠죠.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습니다. 기둥의 중요한 요건이 뭡니까? 기둥은 강해야 되는 거예요. 뭐 착하고 순결하다가 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향나무처럼 향기가 나고 좋아도 기둥 역할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뚝하고 부러지고 휘어지면 어떻게 기둥이 되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상황 처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너무 걱정이 많고 이래가지고는 기둥 노릇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둥감은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요지부동의 그런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혼란 핍박이 온다고 넘어져서는 안 돼요. 와보면 와보라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강한 신앙입니까? 죽어도 살리라 이런 담대함을 성경은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지혜로워라. 지혜로워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상황, 정말 타개하기 어려운 정말 살떨리는 상황을 타개하는 그 지혜가 바로 신의 묘수였어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한마디 탁 던졌더니 그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이 자기께야지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막 자기들이 논쟁을 하고 끌어오르고 자기들이 치고받고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로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지혜를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미련해서는 안 되겠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유대 땅에 보내면서 당부한 게 있는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뱀같이 지혜롭고 모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온통 신경 쓰기 쉽고 어떻게 될지 우왕좌왕 못하고 그냥 염려 걱정이 많아서 하여간 자기 마음이 아주 걱정으로 가득 차서 아무런 믿음 생활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부터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이 실타래 같이 얽힌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련의 날에 성도의 바른 자세는 인내 속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뱀의 지혜를 말한 것은 뱀이 생존하는 지혜가 엄청 뛰어나요. 뱀은 밖의 상황이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에는 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비슷한 상대와 만나도 딱 볼 때 승산이 없다고 생각되면 눈 깜짝 사이에 도망가요. 너무 신기했어요. 옛날에 킹스네이크라는 뱀이랑 다른 뱀이 딱 마주쳤는데 내가 볼 때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게 그건데 킹스네이크를 알아보고 멀리서 도망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뱀이 만나지도 않은 저적이 나보다 세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도망갈까? 킹스네이크잖아요. 킹스네이크는 달려가가지고 다른 뱀을 빌빌빌게 꽈가지고 먹어버려요. 근데 독사도 킹스네이크에 못 이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킹스네이크는 아무리 물어도 독이 소용이 없어요. 항독이 독을 이기는 그런 성분이 자기 몸에 가득하기 때문에 독리로 물어도 킹스네이크는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다 이렇게 압박을 해갖고 죽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어떻게 멀리서 킹스네이크를 보고 무슨 왕관을 쓴 것도 아닌데 뱀이 알아보냐. 도망가는 걸 보고 내가 참 신기하다. 뱀에게는 무슨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기가 힘도 없고 기술이 없고 그런데도 대책 없이 덤빈다면 양같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덤빈다면 죽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올가미 같은 질문을 많이 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거기에 그래라 그래도 걸리고 그러지 말라 그래도 걸리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어떤 대답을 해도 걸리는 그런 질문이에요. 세를 바치라 그러면은 매국노가 되는 거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인데 우리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연을 치라.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싹 녹아버렸잖아요. 우리가 사람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교활하게 짝이 없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무슨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절하라. 그러면서 사탄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럴듯해요. 수많은 올가미로, 그럴듯한 올가미로 믿는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단으로부터 또 인본주의로부터 세상의 유행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자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 배우자를 고를 때도 금전문제를 다룰 때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사기꾼이 많아서 눈 떠도 코 비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위로를 구하라. 사도 바울에게 가장 힘이 되고 능력이 된 것은 주님이 친히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이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도 증거하리라. 그 말이 최고로 힘이 됐어요. 내가 만난 주님, 주님의 말 한마디로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세상의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 요즘 살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세상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위로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삶이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낙심하지도 않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준 사명, 하나님이 준 위로가, 이 사도 바울도 원래 약했어요. 내가 떨린다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손을 붙잡아 주시니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놓으라. 주님을 위한 뜨거운 사랑이 그렇게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강력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위로자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어려울 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사야 66장 13절은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 보면 바울이 당하는 환난과 시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절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아니,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런 시련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참 고난당하고 정말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의 경우도 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시련 당할 때 낙심될 때 많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환난을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눈물을 흘리며 다가오시며 손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의 말을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위로자인데 상처받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다리 저는 자, 중풍 환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 멸시받는 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평생 위로자로 사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가 많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생각하기도 지금 정신이 없을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통 위로자가 아니에요. 머리부터 끝까지 위로가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위로를 가장 받아야 할 그 시간에도 다른 사람, 자기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험한 세월을 보내고 열병을 27번이나 알아서 몸이 쇠약해졌다 그랬어요. 사자에게 한쪽 팔이 물렸어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글래스고 대학생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 선교사 어려운 생활을 지탱했습니까?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읽어봅시다. 시작. 힘들고 고독한 선교사 생활 가운데 저를 지탱해 준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가운데는 눈물 흘리는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요즘 살기 힘들다. 하루하루가 너무 버티기 어렵다.
왜 이렇게 갈수록 내가 약해질까? 상황은 어려워질까? 우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로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온통 문제에 휩싸여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위로의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주의 백성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에 압도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고통과 상한 마음을 다 주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보셔요. 주님이 다 아셔요.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 옆에 계시면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세상이 주는 위로는 달라요. 세상의 위로는 잠시고 한계가 있어요. 또 속으로는 위로가 아니면서 겉으로만 위로할 때도 있어요. 세상 위로는 말로 끝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깊습니다. 강력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나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고난 한가운데 있습니까?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1장 10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은 최상의 격려자, 최상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혼자 품지 마세요. 이 모든 고통을 내가 가지게 되면 원통한 것이지만 이 원통함을 주님께 아뢰면 원통함이 바뀌어서 영통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아뢰면 슬픔은 기쁨으로, 여러분의 탄식은 웃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천성으로 향해 나갈 때 여러분 시련과 환난이 많겠지만 오늘 주신 교훈 잊지 맙시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위로를 구합시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영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험하고 나는 약합니다. 오늘 당하는 시련 속에서 낙담이 되고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다리에도 힘이 없고 마음도 약해져서 이 시련을 겪기가 너무 힘듭니다. 살기가 힘들 때가 많고 눈물 날 때 많지만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위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최후의 승리자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